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마음에서부터입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들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중요한 질문을 하나 드리며 말씀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자신을 향해서 똑바로 자신을 보시면서 이 질문에 한번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어떤 심보로 살고 있습니까? 나는 어떤 심보로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심보라는 말 아실 줄로 믿습니다. 심보는요, 마음 보따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정신분석학의 아버지라고 이렇게 불려지는 지그문트 프로이드라고 하는 유명한 학자가 있어요. 이런 사람은 천재라고 보는 게 맞죠. 지그문트 프로이드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심리학이라고 하는 학문에서는요, 이분을 빼놓고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이분이 만들어 놓은 심리의 구조라고 하는 그림을 이제 우리가 한번 볼 겁니다. 여러분, 심리의 구조, 저게 뭐냐면요, 거대한 빙산이에요. 빙산. 그럼 빙산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전체가 다 드러나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전체 몸의 10%가 안 되는 아주 약간의 부분만 이렇게 물 위로 드러나 있는 것이 빙산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보기에는 쬐그마한 얼음덩어리 보이지만 밑에는요, 큰 산이 있잖아요. 그게 빙산이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의 심리, 인간의 마음이 이와 같다라는 겁니다. 여기에는 자아가 있고, 그리고 초자아가 있고, 그리고 우리가 타고난다라고 하는 본능이 있습니다. 이게 좀 복잡네. 아니요, 여러분, 복잡게 생각할 한 개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공부하라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간단하게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이드, 본능이라고 하는 이 이드가 이렇게 말합니다. 야, 저 물건 갖고 싶어. 마음에 드네. 저게 내 거 있으면 좋겠어. 이렇게 마음이 탁 이렇게 생깁니다. 그러자 초자라고 하는 이 슈퍼 에고가 이렇게 말합니다. 안 돼. 훔치는 거는 나쁜 거야. 그러자 이제 그 맨 위에 있는, 드러나기도 하는 그 자아라고 하는 것이, 에고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 맞아, 나쁜 거야. 그러니까 가질 수 있는 적절한 방법을 우리가 찾아보자. 돈을 주고 사든지 아니면 부탁을 해서 잠시 빌려서 한번 우리가 보든지 한번 방법을 찾아보자. 이게 에고가 역할을 한다라는 거죠. 나 자신이 알고 있거나 다른 사람이 보는 나는 실제 내면의 10%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한 가정에서 한 배의 한 부모의 피를 가지고 태어난 자녀들도요, 이 사람의 성격이 다르고 저 사람의 성격이 다르고 또 다른 사람의 성격이 다르고, 자녀들도, 같은 형제들도 다 성격이, 마음이 다르지 않습니까? 이게 왜냐면요, 그 안에 있는 것들이 형성된, 타고난 게 다르고 형성되는 방법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다른 게 그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재밌는 것은요, 나 자신도 내 안에 뭐가 있는지 잘 몰라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공평한 것일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나도 알지 못하는 나의 마음과 생각이 90%나 된다. 거기에 있는 마음과 생각으로 인해서 우리 삶이 만들어지고, 이런 삶의 그런 습관과 모습들에 의해서 뭐가 결정되죠, 여러분? 심지어는 우리의 운명까지도 결정이 되더라. 자, 한번 따라 할까요?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마음으로부터 예수님을 본받는 성도가 되는 것이다. 시작.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마음으로부터 예수님을 본받는 성도가 되는 것이다. 할렐루야. 마음에서부터 예수님을 본받는 예수님의 제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구약시대로부터 전해 내려온 이 율법을 가르치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요,
예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습니다. 세례 요한으로부터는요 아주 심한 욕을 들었고요. 예수님께서도 사실 그들에게 욕을 하셨습니다. 아주 강하게 책망을 하신 거죠. 예수님의 책망이 바로 여기에 대한 거였습니다. 뭡니까? 마음에 대한 거였습니다. 마음의 문제. 그들은 형식과 내용은 있는데 마음이 없었던 것을 예수님께서 지적을 하신 거예요. 경건도 있습니다. 열심도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경건도 있고 열심도 있는데 어떻게 마음이 없을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게 말이 될까요? 예, 말이 됩니다. 마음이 없는데 어떻게 경건과 열심이 있을 수 있는가? 그건요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전통이라는 습관에 젖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율법을 통째로 외우는 대단한 열심이 있었지만 그 율법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읽고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과 내가 마음이 이렇게 교류하는 이거는 배우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율법으로 받은 교훈에 살인하지 말라는 말씀 너희들 알고 있지? 근데 이거는 십계명의 이제 여섯 번째 계명이지 않습니까? 중요한 겁니다. 살인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아라. 자, 여러분, 이건 너무 당연하잖아요. 예. 세상의 법에서도 이거는 당연히 이거 하면 안 된다라고 이렇게 금지하고 있는 겁니다. 그야말로 최소한 우리가 사회를 이루고 그 사회에 속한 일원으로 살아간다면은 이것만큼은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정해놓은 최소한의 법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그건 세상에서 우리가 당연히 지켜야 될 거고 우리는 그들과 달라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라고 저는 해석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는 기준을 받아서 하나님의 기준을 따르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럼 바로 마음과 마음이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과 나의 마음, 나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이 만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22절에서 우리가 마음으로부터 지켜야 할 것을 명령을 하십니다. 오늘 22절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이 말씀 띄워놓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무섭지 않습니까? 저는 이 말씀이 굉장히 무섭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지옥에 던져버리는 사람이 세 부류가 지금 이제 이렇게 설명이 되신 거예요. 첫 번째 뭡니까 여러분? 형제에게 노하는 사람, 그리고 두 번째는요 라가라고 하는 사람, 그리고 뭡니까? 형제에게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사람은 지옥불에 던져진대요. 놀랍게도 여러분 이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요 이 말씀을 잘 읽어보시면 오늘 우리 읽었던 그 앞에 말씀 21절 말씀과 이 말씀을 같이 읽어보시면요 예수님께서는요 살인과 분노를 같은 죄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살인하고 분노하고 어떻게 같아요 이게? 이거 놀라운 겁니다 여러분. 왜냐하면요 살인이 분노에서부터 시작하는 사건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살인과 분노를 같은 선상에 두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한 이 말씀은요 살인이라고 하는 사건이 아직 일어난 게 아닌데 살인하는 자가 품는 마음만 품어도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죄로 심판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세상의 심판은 감옥 들어가는 게 다예요. 물론 감옥 들어가는 것도 어렵습니다. 굉장히 고통스럽다고 합니다. 감옥에 들어가 본 사람들은 나는 다시는 거기 안 가라고 말을 할 정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옥은요 감옥을 지옥에 비유한다는 것은 아주 어리석은 짓입니다. 지옥은 그야말로 지옥입니다. 세상 법이 심판을 하면은 감옥에 들어가는 것이 다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면은 지옥에 들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럼 이게 어떻게 하나님의 심판인지 알 수 있을까? 여러분, 화를 냈다고 심판하는 법이 세상에 존재합니까? 화를 냈다고 심판하는 법은 세상 법에는 없어요. 또한 화를 냈는지, 이 사람이 화를 냈는지 안 냈는지, 저처럼 이렇게 화가 났으면 얼굴에 잘 드러나는 사람들은 아이고 목사님 열받았구나, 화났구나, 아이고 목사님 뭐가 그냥 되게 부끄러우신가 보네, 얼굴은 하얘졌는데 귀가 빨개져요. 그럼 목사님이 뭐가 좀 곤란하신가 보다, 이렇게 저 같은 사람은 다 이게 표가 나요. 그런데 포커페이스란 말 여러분 들어보셨죠? 무슨 생각을 하는지 당최 속을 알 수 없는 그런 사람 의외로 있지 않습니까? 도무지 속을 알 수 없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포커페이스가 아니라 그보다 더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속에 어떤 마음을 품었는지, 어떤 생각을 품었는지 정확하게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을 정확하게 아시기 때문에 어떻게 하실 수 있다는 겁니까? 심판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법으로는 분노한 것, 화낸 것을 판단할 수도 없고 심판할 수도 없지만, 하나님은 살인의 시작이 되는 그 분노의 마음, 화를 낸 마음, 형제를 향해서 증오하는 마음, 이것을 하나님은 알아보고 이것을 그냥 넘기신 것이 아니라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라가라는 이 단어는요, 아람어에서 나온 말입니다. 아람어 레카에서 온 말인데요, 텅 빈, 바보, 멍텅구리라고 하는 그런 단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좋게 쓰일 수가 없잖아요. 우리는 친한 친구지간에는 뭐 심한 욕도 하고 그래요, 그죠? 근데 아주 친한 친구지간에 할 수 있는 그 말을 갖다가 친한 친구인 줄 알고 그 사람에게, 다른 사람에게 딱 말을 하면 그 사람 어떻게 봅니까? 이 사람 정신 나갔나? 이 무슨 소리를 하고 있어? 그럼 또 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싸우자는겨? 이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바보, 라가라는 이런 말이 좋은 뜻으로 쓰일 수는 없는 말입니다. 상대방의 인격을 매우 경멸하는 경우가 이제 대부분이라는 거죠. 우리는 이게 뭐가 그렇게 대단한 욕입니까? 이거 욕 맞나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그 이유가 있어요. 제가 이번 주에 들었던 어떤 강연 영상에서 들었던 말이에요. 우리나라 말이 그렇게 욕이 많이 섞여 있다네. 한국말이에요. 외국말 전 세계에 여러 말들이 존재하는데 한국말이 얼마나 이 과학적이고 좋은 말입니까? 그런데 우리말에 그렇게 욕이 많이 섞여 있대요. 그러니까 욕 수준이 높으니까 그 정도, 아이고 그게 뭐 바보가 그렇게 욕인가? 예, 욕 맞습니다. 더군다나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그건 욕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네, 여러분, 라가 다음에 우리말에는요,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그 말이 그 말 아닌가? 근데 이게 원어에 보면 이게 달라요. 예수님 시대에 미련한 놈이라는 이 말을 지금 우리말로 이걸 해석하면요, 그냥 미련한 놈이 아니에요. 아주 나쁜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천박한 놈, 추악한 놈, 그런 뜻을 가지고 있대요. 형제에게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요, 지옥불에 던져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1번이 뭡니까, 여러분? 형제에게 감정, 나쁜 감정, 분노한 감정, 노한다는 건 뭐냐면요, 그 형제에게 화를 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부터 벌써 딱 판단을 해버리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라는 이 말씀에 대해서 학자들은, 주석학자들, 신학자들은 여기에 대해서 몇 가지 이렇게 견해를 내놓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여기에 대해서는 좀 반대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예수님께서 지옥불에 던져지리라 말씀하시면은 저는 액면 그대로라고 믿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그렇다고 선포하신 부분이기 때문에 이건 확실한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가르침에요, 이제 한 단계 더 나가고 있는 걸 우리가 이거 놓치면 안 됩니다. 23절에 보면 그러므로를 통해서 예수님의 가르침은요, 예배로 이게 지금 연결이 되고 있어요.
우리 23절과 2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에게 마음으로 짓는 죄에 대해서 경계를 하신 다음에요, 예물을 가지고 제사에 나온 사람을 말씀을 하십니다.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예물을 들고 성전에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거 얼마나 참 대단합니까? 그런데 제사를 드리려는데 형제에게 원한을 산 일이 이제 기억이 난 거예요. 여러분, 여기 보면 원망을 들을 만한 일이라고 이렇게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것을 어떻게 다른 성경에서는 기록하고 있냐면요, 원한을 산 일이 기억이 나거든, 생각이 나거든 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사를 드리기 전에 그 일을 먼저 해결하고 와서 제사를 하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주셨을까요? 제사 드리는 믿음만 해도 여러분 대단한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 삶의 그 귀한 열매들, 가축들, 혹은 또 지금으로 보신다면 돈, 11조라든지 또 성미라든지 이런 거를 들고 있는 믿음이라면요, 그 믿음 얼마나 귀합니까? 그런데 그걸 드리기 전에 무엇부터 준비하라는 겁니까? 마음부터 준비하라는 거예요. 삶을 준비하라는 겁니다. 그냥 삶을 준비하는 게 아니라 마음부터 준비하고 삶을 준비해서 그리고 제단에 나와 제사를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는요, 마음으로 드리는 제사가 마음이 없이 드리는 제사가 온전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온전한 마음으로 제사를 드리라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우리 시대로 볼 것 같으면 예수님께서는요, 온전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라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 시대의 제사는요, 지금 시대에 뭐죠, 여러분? 예배이기 때문에 이건 당연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면 좋은 옷만 입고 예물 들고 와서 드리는 것이 예배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제사는요, 예배는 삶과 마음을 모두 들고 나와서 드리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마음과 영과 몸과 삶의 모든 것을 준비하고 나와서 드리는 것, 그것이 옳은 제사, 옳은 예배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형제에게 혹은 이웃에게 모진 짓을 해놓고 그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고 있으면서 혹은 그들과 뒤엉켜 싸우면서 몸만 나와서 드리는 예배는요, 예수님의 말씀이 의할 것 같으면 바른 예배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처럼 예배에 나올 때 형식과 열심은 있지만 마음도 영도, 그러니까 알맹이는 몽땅 빠져버린 끝배기만 드린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23절과 24절 예수님의 말씀을 표준 세번역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네가 제단에 제물을 드리려고 하다가 내 형제나 자매가 내게 어떤 원한을 품고 있다는 생각이 나거든 너는 그 제물을 제단 앞에 놓아두고 먼저 가서 내 형제나 자매와 화해하여라. 그런 다음에 돌아와서 제물을 드려라. 할렐루야. 이 말씀 기억하시고 이 예배에 따라가시는 온전한 예배자가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예배에 초점을 맞추는 걸까요? 아니면은 우리의 마음에 초점을 맞추는 걸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의 이 말씀은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마음이 어떠해야 함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배와 삶이 따로 노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하신 겁니다. 예배에 나오는 우리의 겉모습과 심령의 상태가 준비되어 있어야 함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당연히 예배를 드리고 나아가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도요, 겉모습만 경건한 것이 아니라 나의 마음과 너의 마음이 함께
화목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로써 하나님과 우리의 마음이 함께 화목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따라할까요? 삶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예배로 시작되는 삶이 된다. 공감하시면 아멘? 삶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하고 예배로 시작되는 삶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믿음과 삶이요, 이게 안 되면 믿음과 삶이 하나가 될 수 없어요. 삶으로 예배를 드려야 하고요, 예배로 삶이 시작되어야 믿음과 삶이 하나로 연결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우리의 삶과 예배는요,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연결되어야 합니다. 이게 떨어져 있으면 이거는 헛것이에요. 우리의 삶과 예배가 분리된 채로 살아간다면 경건과 열심은 있었지만 하나님의 마음도 몰랐고 마음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없었던 제사장과 바리새인들, 백성들의 장로들과 여러분 우리가 뭐가 다르겠습니까? 전혀 다를 게 없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노란 글자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디에서부터 요구를 하십니까, 여러분? 삶의 실천에 요구하십니까? 아니요, 여러분. 가장 먼저는요, 마음에서부터 예수님께서는 만나기를 원하시고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과 행동에 앞서서요, 마음에서부터 주어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마음에서부터라는 것은 마음에서부터 모든 것이 완벽해야 한다는 뜻일까요, 여러분? 아니요. 다행스럽게도 아닙니다. 진짜 알맹이 마음이 있는 믿음으로 나와라 라는 말씀입니다. 진짜 알맹이 마음, 진짜 알맹이 믿음. 마음으로부터 드려져야 할 알맹이 믿음은요, 성공으로 인한 감사만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성공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이렇게 이룰 수 있었던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는 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 물론 이것도 하나님께 드려지는 알맹이 믿음, 알맹이 마음 맞습니다. 그러나 제대로 따르지 못한 것 때문에 하나님, 지난번 예배 때 제가 깨닫게 해주셨는데 그래서 이거 이겨보려고 몸부림을 쳤는데 저는 또 넘어졌습니다. 그 마음에 찔림이어도 괜찮습니다. 제가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고 하나님께서 기회 주셨고 하나님께서 마음 주셨고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들을 동원해서 밀어주셨건만 제가 이 일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너무너무 죄송하고 너무너무 주님 뵐 낯이 없습니다 라는 마음이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나오는 우리의 모습은 돌이키려고 몸부림을 쳐도 또 실패한 모습이어도 괜찮다는 말씀입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교만과 거짓이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없는 형제를 향한 분냄과 상함과 음란과 술취함과 방탕함이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한번 따라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모든 것을 다 드린 최고의 예배이다. 자,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모든 것을 다 드린 최고의 예배이다. 최고의 예배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학교에서 받았던 수많은 그 수업 중에 토론 주제들이 있습니다. 정말 어려운, 정말 난감한 그런 주제들을 주고 이제 교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토론을 하게 되는데요. 그 중에 제가 이 말씀과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가지를 내어놓습니다. 몸을 파는 일을 하는 소위 말하는 창녀가 두 사람이 있습니다. 이들은 어떤 계기를 통해서 복음을 받고 교회에 출석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교회를 다니면서 헌금도 이제 잘하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이들의 이 헌금을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 토론의
주제였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몸 파는 일을 하는 이 여인들이, 혹은 또 이런 일을 하는 포주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업을 하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 드린 이 헌금을 하나님께서는 받으실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두 사람 다 주의를 잘 지킵니다. 꼭 지킵니다. 심지어 11조와 감사 헌금도 반드시 하려고 애를 씁니다. 여러분, 문제는요, 마음이에요. 한 사람은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하나님께 열심히 예배드리고 기도하면, 헌금도 열심히 하면 더 많은 손님이 들고 하는 일들이 더 잘 풀리도록 하나님께서 축복 주시겠지라는 마음을 가지고 드렸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여인이 드린 헌금은 애를 써서 드렸지만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는 이거 뭔가 하나님께서도 이거 곤란하실 것 같아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그러나 저는 개인적으로 아직은이라는 거예요. 아직은 하나님께서는 기쁘게 받으실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다른 한 여인이 있습니다. 이 여인도 사실은 그전에는 똑같은 그런 믿음 수준의 믿음이었죠.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주의를 지키고 예배를 드리고 헌금을 드리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이 여인은 믿음의 눈을 뜨기 시작한 거예요. 자신이 살고 있는 현재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뭐라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부끄럽고 죄송합니다. 이런 삶임에도 불구하고 생명을 이어가게 하신 하나님의 이 사랑과 이 은혜가 가슴 벅차오릅니다. 나 같은 것을 또 살려주셨네. 또 오늘을 나에게 주셨네. 세상 사람들이 침을 뱉는 창녀이지만 구원의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은혜가 놀랍습니다. 어떻게 나 같은 것을 구원하시지?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 모진 고통 당하시고 죽으실 수가 있지? 그 사랑이, 그 고통이 나를 위한 것이었다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그렇게 생각하다가 그게 믿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나는, 그 사랑받은 나는 이제 최선을 다해서 이 삶에서 벗어나리라. 좀 더 나은 삶으로 하나님 앞에 서기 전에 좀 더 나은 내 삶의 모습을 하나님께 한 번은 보여드리고 내가 이 세상을 떠나도 떠나리라. 이 소망의 마음으로 충만합니다. 비록 그 비참한 삶을 벗어나지는 못했지만, 그 삶을 통해서 번 돈이지만, 그것을 가지고 드리는 예물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예물, 이 찔림과 이 감격과 이 감사와 이 소망을 가지고 드린 이 예물을 하나님은 감사와 감격과 기쁨으로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첫 질문으로 돌아가 볼까요? 여러분은 어떤 심보로 살아가십니까? 이제 앞에 화면에 말씀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봤던 프로이드의 심리 구조를 이제 다른 그림으로 이렇게 그린 그림입니다. 보이지 않는 90%가 나타나 있는 10%를 결정하는 거예요. 그 90%는 태어나면서부터 타고난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놀랍게도요, 우리 사람이 살아가는, 평생 살아가는 전 인격이 언제 만들어지냐면요, 6세, 7세 이전에 70% 이상이 다 만들어져 버립니다. 그 말은 뭐냐면, 심리학에서 말하는 원가족에게서 대부분의 인격과 생각하는 방법과 성격들이 다 물려받아지고 나의 아버지, 어머니에게서 다 그게 만들어져 버린다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살면서 배운 것들과 내가 원하지 않았던, 알건 알지 못했건 영향을 받은 것들로 인해서 내 마음과 내 생각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저는 상담 심리학이라는 학문을 이제 대학원에서 공부를 하면서요,
무의식 밑에 이제 저기서 말하는 것은 저기가 끝이에요. 근데 저는 그 밑에 또 한 가지가 있다고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바로 영혼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요, 영적인 존재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사람 예수의 제자가 되어야 제대로 된 마음을 가지고 제대로 하나님과 교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영적인 존재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로마서 8장 12절로 14절 말씀 읽으면서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